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해답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귀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다워 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 속에 아멘하고 순종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탄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범죄하여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이 바친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이제 벌하시고요. 정말 처참하리만큼 불사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과 또 강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징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아간을 찾아내는 과정도요. 14절에 보면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그 큰 공동체 안에서 점점 좁혀가서 아간을 찾아갑니다. 이 말씀은 아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아간으로 인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부정한 것을 제하여서 다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이 전쟁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거룩함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함락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범죄하였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거룩함이 그 도둑질로 말미암아
부정해져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듯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 그 부정한 것을 제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훼손한 그 부정한 자를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과 묵상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사르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십니까? 엄중한 처벌은 강한 교훈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자에게는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우는 자에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여리고성의 물건을 손을 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을 선택하는 방법도요.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남자와 점점 좁혀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간이 끼친 모든 공동체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하며 속인 자에게 무서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서운 처벌을 무서워하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 삶이 이러한 거룩함을 훼손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것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선택의 사항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풍성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은 또 저희들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저희들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불순종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거룩함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됐을 때, 하나님 가운데 정말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그때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순종할 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저희들 가운데 또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가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요. 내 마음,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기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저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걸음 나가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탐욕의 죄에서 떠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바로 이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이요, 놀랍게도 저희들이 지금 금요일에 같이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사이에 세 가지 그 부분을 적용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더디해야 된다. 더디라는 말씀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이 우리 안에 확신과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성내지 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약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물들로 비유를 한다면 길들여진다는 말이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이웃들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그것을 듣고 또 이웃에게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견디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오늘 하루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열심히 듣고 성내는 것을 절제하고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 부정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온유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요. 저희들은 거룩함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